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을 나누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전도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 이거 원론적인 부분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전도하느냐, 그 전도의 내용은 우리가 다루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사명자로 사는 삶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45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 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가서 시몬을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자기 형제를 전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빌립이 또 나다나엘을 찾아가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 이렇게 전도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전도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 전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돼버립니다. 자, 오늘 이 과외의 목표는 이거죠.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패러다임이 달라져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느냐,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것은 무슨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적인 요소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가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들이 흔히 일반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말은 굉장히 종교적인 용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일반인들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또 비슷한 말로 말을 하면 안전하다, 혹은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또는 온전하다, 또는 건전하다, 이렇게 다 번역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들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안전하기를 원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온전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온전하기를 원하잖아요. 구원의 의미가 그런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하고 그리고 안전한 자리로 옮겨진 것이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이런 것 같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저런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항상 안정되지 않아요. 불안한 것입니다. 염려, 근심이 항상 쌓여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심이 되고 안전하게 되신다. 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온전한 것, 안전한 것. 좀 더 이제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게 구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이 있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항상 두려워요. 염려가 계속되는 거고. 세상에서 너무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이상구 박사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근데 이게 이상구 박사님만의 그 경험이 아니고
여러분 주위에서 보면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느냐? 아, 이러다가 내가 갑자기 죽으면 어쩔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거죠. 안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에 빠지고 부적을 쓰고 점을 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리석음에 더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늪과 같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정말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건 구원입니다. 구원. 온전함이고 안전함이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 예수님 안에만 있는 삶이에요. 그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구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구원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 하나님과의 화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염려가 찾아오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과 화해가 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의미가. 어떻게 화해가 되느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거죠. 그리고 화해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죽을 운명이 아니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운명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새롭게 시작한 겁니다.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두렵게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하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이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예수님과 분리됐던 과거, 우리의 죄가 우리를 붙잡고 있던 것은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가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하고 일 처리를 잘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완전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죄가 있는 거예요. 불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구원받아 놓고도 또 완전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이에요. 이게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완전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시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으니까 우리가 제자가 된 거예요. 일방적인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용서하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할 수 있고, 여전히 우리가 아직 이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불완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완전하심을 안다. 우리가 주님이 완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하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거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문제가 됐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완전해져야지, 결코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우리가 이 증인된 삶, 제자의 삶, 이 믿음을 나누기를 원할 때 핵심적인 것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내가 얼마나 깨끗한가, 내가 얼마나 예쓰고 있는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완전하심, 예수님의 의로우심, 예수님의 용서하심, 예수님의 사명 주심. 그래서 우리가 핑계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완전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상명령을 수행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상명령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부족한 점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채워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게으름이나 자기 만족이나 불신앙이나 사랑의 부족 등은 영혼을 얻고 제자 삼는 일에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을 때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족하니까 직분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부족해가지고 직분을 맡은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니까 직분을 맡아요. 왜? 직분을 맡는다는 말이 주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부족하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내가 게으르고 내가 자기 만족적이고 가만히 놔둬버리면, 나를 가만히 놔두면 내가 게으르고 자기 만족적이고 사랑이 여전히 부족하니까 계속 주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고, 복음 전도한다는 게 도대체 뭔지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니, 내가 할 일도 많은데 무슨 복음 전도야, 이걸 또 무슨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환경이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교회 갈게요. 예수님 믿을게요. 예수님 안 믿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왜 믿냐? 우리의 환경이 안 좋아.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흔들려. 그 환경은 좋아질 때가 없어요.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어느 때만 좋아지느냐?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께 맡기기 시작할 때 더 이상 환경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환경을 넘어서고, 우리의 그 부족함을 넘어서고, 우리의 죄를 넘어서고,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만족, 우리의 불신앙을 넘어서고, 우리의 사랑의 부족을 넘어서잖아요. 전도는 주님께 맡기니까 전도를 하는,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것이지, 무슨 성과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100명, 200명 막 전도하는 그런 성과를 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결과가 있든 없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의지하는 삶. 여러분, 큰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의 제자의 사역을 방해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연약하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교회 오면서, 야, 이런 기분으로 예배 드려야 되겠냐? 아니, 그런 기분이니까 예배를 드려야죠. 그런 기분에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분이, 안 좋은 기분이 그 사람을 하루 종일 장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그 기분에서 풀려나겠어요? 예수님께 그 기분을 가지고 가야 예수님께서 처리를 해주시지. 우리가 사명이라는 거, 복음 전도라는 게 뭐 엄청나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을 갖춰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예배하는 거고, 우리가 연약하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도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믿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게 한다. 어떤 능력이,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다른 이들과 나누게 한다. 무엇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른 이들과 나누게 한다. 그 예배와 선교는 동전의 양면이라니까요. 여러분, 초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이 있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사랑이 아니고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하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 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계속 부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는 자는요. 구원받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누구나 증인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누구나. 이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가. 누구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만 증인이고 장로님만 증인이 아니라 누구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나는 전도의 방법도 모르고 전도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나는 담대함도 없는데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채우세요. 성령께 우리가 성령께 굴복하지 누구한테 굴복해요? 감정에 굴복합니까? 두려움에 굴복합니까? 내가 그냥 통로가 되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다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사랑을 부어주시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사랑을 막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담대히 말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담대하도록.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갈망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거하게 하시고 더욱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나의 삶과 행동이 말 속에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안 돼. 나는 더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과 더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결심하고 애써가지고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맡기면 그렇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맡기면. 우리가 마치 이게 자전거를 타거나 저는 수영은 못하지만 수영도 마찬가지 원리다 그러거든요. 맡기면 몸이 떠서 수영하게 되고 자전거를 탈 때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막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다 보면 균형이 안 잡혀요. 근데 어느 날 맡기게 되면 그러면 저절로 균형이 맞아져요. 자전거를 타는 원리가. 주님께 우리를 맡기면 우리가 증인의 위치를 확인하라 그랬는데 증인의 역할이 뭐냐? 증인의 위치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성실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이 참되고 성실하라는 말은 우리가 참되다 성실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만 하면 돼요. 내 부족한 대로 연약한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숨기지 말고 꾸미지도 말고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보시잖아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잖아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서면 되는 거예요. 뭐 더 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멋있어 보일 것도 없고 뭐 일부러 막 겸손하게 낮출 필요도 없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서면 돼요. 그냥 그 모습이면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또 이런 말로도 바꿀 수 있는데 우리는 선생이 아니라 제자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스승이 될 수가 없어요. 스승님은 언제든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증인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다. 판사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 어떤 것을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모든 상황을 짐작하고 알아가지고 옳은 것이 뭐고 이 판사의 역할을 하시는 분은 재림하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판사가 되시는 거고 우리는 내가 아는 사실에 대해서만 내가 본 것에 대해서만 그 증인이 되면 되잖아요. 증인. 다시 말씀드릴게요. 증인은 판사도 변호사도 검사도 아니다. 판사도 아닌데 판사 역할을 하고 막 뭘 변호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남의 죄를 막 끄집어내서 찾아내고 검사가 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증인이다. 증인은 단지 자기가 아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입증하고 판단하시도록 맡겨줘야죠. 하나님께서 입증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다만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아는 진실, 경험한 사실, 그것만 말하면 돼요. 기도한다는 것은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가 하나님을 찾도록 기도하고 성경을 믿도록 기도하고, 정말 내가 전도를 했지만 열매가 있을지 없을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사단을 결박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또 동역자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우리 특히 교회에 어떤 새신자가 온다 그럼 한 사람, 전도한 사람만 그 사람을 책임지면 안 되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중보하면서 돌아가고, 이 사람이 전화하고 저 사람이 전화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VIP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도록 기도하고, 강요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VIP가, 전도 대상자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도록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하고, VIP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거라고 하는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사실 말씀을 주실 거다. 갔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 사람 만나서 말씀을 안 주시는 것 같으면 그냥 얼굴만 보고 웃고만 와요. 그날은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시면. 여러분 그렇게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코로나라고 해서 복음 전도를 못한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아픔,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염려, 그걸 보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세요. 요새 사람들이 정말 점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점도 많이 보고 뭐 우상 숭배 많이 하는 거예요. 뭐 세상으로 멀쩡한 사람들이, 배울 대로 배운 사람들이, 가질 대로 가진 사람들이,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들이, 왜 그러겠어요? 이상구 박사님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배우고 다 세상 가지고 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논리냐 비논리냐가 아니라 자기의 두려움 때문에 뭐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거 다 소용없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된 안식처다. 두려움이 없는 반석이다. 그 점쟁이도 모르는 그 사람 앞에 가서 본인도 사실은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그런 거 다 때려치우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줄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줄게. 그러면서 담대히 기도해야 돼요. 악한 영은 떠나가고, 점치는 영은 떠나가고, 속이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의 권세는 꺾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으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취하면서, 그러면 그 기도 받는 사람이 안전해요. 담대함이 생기고, 아, 점쟁이가 하던 말과는 그 권위가 다르구나. 그런 거 느끼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속이는 그 점치는 영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주 보고 관상 보고 이런 사람들은요, 아, 뭔가 두려움이 있구나. 그 두려움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지 몰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두려운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해주고 보혈을 취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여러분 눈물을 펑펑 쏟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잔치가 벌어지죠. 잔치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뭐 황금이 아니잖아요. 명예가 아닙니다.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 그 사람이 보물이고 영혼이 보물이잖아요. 우리가 이 영혼을 얻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시게요. 아니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을 얻는 건데, 사람을 세우는 건데,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시간을 다 바쳐서 영혼들을 세울 수 있다면, 영혼들을 얻을 수 있다면, 영혼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거기에다가 시간을 다 써야죠. 내 은사, 내 물질을 거기에다가 쓰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두려움이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 사람의 생각이 뭔가. 근데 진짜 두려운 것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잖아요. 상대방을 안전하고 담대하게 만들려면 여러분 십자가,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엄한 데 가가지고 지금 그런 헛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에도는 교회에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이 다시 불타오르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이름들, 특히 제자반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이름들을 서로 주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그래서 믿음을 나누고 복음이 활성화되고, 핑계대지 말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사명자로 세워지는 우리 해도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